세 번째 시간인데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만나자 이별이라고 오늘. 그래서 어제 그제 말씀 저는 이제 보통 이 말씀이 좀 이어지거든요. 그 안에서도 이어지고 세 번 하면 세 번 이어지고 두 번 하면 두 번 이어지고 그러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어제 그제까지 복습을 해서 오늘 한 4시간 정도 하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현직교회 목사님도 지금 통역 없이 앉아 계시고 상당히 부담이 돼요. 제가 4시간을 어떻게인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점심으로 드시고 갈 거를 저녁으로 드시고 가시면 식사가 해결이 되는.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40분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10분 더 쓰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엊그제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약간 확신을 가지고 못 들으신 분은 그래도 그냥 진지함을 담아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번 인사를 옆에 분에게 해주실래요? 복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그냥 코스프레입니다. 예배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플라시보 효과도 안 되죠. 플라시보 효과는 뭐예요? 그냥 비타민 먹는데 그 순간에 몸이 좋아질 거라는 느낌을 가지고 먹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조금 좋습니다. 이런 걸 이제 플라시보 효과, 또 반대는 뭐 노시보 효과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 오랜 동안 그 복음의 실험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어떤 위대한 휴머니즘적인 정신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값진 희생이 우리를 감동시킨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이루셨습니다. 프로젝트. 여러분이 해외에서 비즈니스나 또 직장을 다니시니까 이 프로젝트라는 말을 너무나 친숙하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서결이 있고 시작과 결과가 있는 인풋, 아웃풋이 분명한 것이 프로젝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희생을 당하시고 억울한 희생을 당하신 그 희생이 너무나 아름답고 슬퍼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게 잘 들리네요. 오케이. 집중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아름답고 슬퍼서 우리가 뭔가 거기에 보답을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휴머니즘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기독교의 상당한 퍼센트는 그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얘기하고 부활절에는 휴가 갑니다. 유럽은 또 부활절에 휴가가 또 있어가지고요. 부활절 설교를 평생 안 들어본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종려주일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휴가를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도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결산이 없어요. 부활은
에이, 그냥 심청이 효성이 지극하니까 인당수에 빠졌다가 어떻게 용왕을 만나서 살아나야 되지. 그리고 그렇게 효성이 지극한 딸이 있으니까 신봉사도 내 딸이면 어디 보자 그러면서 눈을 번쩍 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않는 법이지. 효성이 지극한 딸이 있으니까 신봉사가 눈을 뜨는 거겠지. 여러분, 이건 믿음인가요?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이런 희망사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고 그리고 시들었던 꽃이 피어납니다. 이건 희망사항인가요? 아니면 엄밀한 생명의 현상인가요? 엄밀한 생명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질서 하나, 그 어느 것도 우연이거나 희망사항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엄밀한 이 생명의 소우주, 하나님은 이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셀리브레이트하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믿음의 저자이신,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허상을 가지고 멀티버스, 요즘 유행하는 대로 세상에 조금 속해 있다가 교회라는 다른 세계에 와서 잠깐 유체 이탈해서 내 몸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세상에 약간 멍하게 있다가 다시 또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진짜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우리들의 삶의 세계도 우리는 두 세계 사이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이현숙 집사님이 정말 세계적인 실력으로 1시간 반 동안 부다페스트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부다와 페스트. 마조리 7족속이 896년에 이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2004년 이후에 가입할 때까지, 그리고 현재의 지금 대통령과 총리와 또 이 나라 25% 물가 인상률을 가진 경제 현실까지 27개 문이 있고 30km 주단이 깔린 국회의사당과 1241년 몽골의 침입, 1541년 오스만족의 침입, 합스부르크 왕가와 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영토가 좁아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머리가 약간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좋은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지에 가서도 누가 설명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저 뒤에 가서 담배 피우고 있거나 그게 다 그거야, 또 성이지 뭐. 저는 그거 싫어합니다. 수업 시간에 졸지 않기,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기, 운전하면서 멀티태스킹 하지 않기, 하나에 집중하고, 아내가 말할 때 청종하기, 결론만 말해, 그러지 않기.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얘기가 있고 여러분이 반드시 받을 에너지와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뜻만 드리면 이제 언제 설교가 끝나냐고. 주여, 오늘 주제는 제2의 축복을 향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은 저의 인생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제 인생 구절이 된 많은 구절이 있고 또 어제 그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그 비전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6절 18절도
그러한 위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한번 아까 새 번역으로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는 개정개역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1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현혹되고 속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각양 좋은 은사,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 인생을 향해서 가장 좋은 탤런트. 가장 좋은 탤런트? 그건 사람 나름 아닐까? 근데 그게 아니고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빛을 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태초의 섬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아이를 받아들 때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이구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선물을 받아보니까 성장하면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고 ADHD 뭐예요? ADHC? ADHD? 복잡해. 그러니까 한국 남자아이들은 자랄 때 되게 그거예요. 약간 정서불안인 거. 그죠? 독일어에서는 짜플필립. 약간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뭔가 집중력이 부족하고 주의력이 좀 부족하고 또 보니까 눈에 약간 이상이 있고 청력에도 약간 이상이 있고 이 말을 배우는데 늦기도 하고 걷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서머셋 몸의 인간의 멍에에 보면 필립은 어릴 때 다리 장애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낫지 않죠. 그가 일생 동안 지고 가야 될 인간의 멍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축복된 인생이란 뭘까? 재능이 뛰어난 거? 금수저? 아니면 정말 좋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 저는 성장하면서 제가 한 번도 좋은 재능과 기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교육은 그래요. 그래서 너에게 부족한 게 뭔지를 자꾸 인식시켜줘요. 그렇죠? 노래를 좋아했지만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글 쓰는 거 좋아했지만 내가 제일 글 잘 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늘 부족했어요.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운동을 좋아했지만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제가 그 운동선수가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핸드볼부에서 선수를 모집한대. 그래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을 하나씩 주면서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죠. 잘 던지진 못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던졌는데 이쪽에 가서 서 있으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잘 던진 애들은 저쪽으로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집에 가라고 않고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해가 어둑어둑해졌는데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제가 4학년이니까 6학년 그 선수하는 선배가 오더니 너 인마 안 가고 뭐해? 그 순간 제가 눈물이 살짝 났어요. 이제 기다리라고. 인마 가야지. 너 떨어졌잖아. 네. 그리고 엉엉 울면서 집에 갔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엉엉 울면서 집에 갔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힘센 용사의 대명사가 누구죠? 삼손이죠. 삼손이 나옵니다. 헤라클레스에 비견하는 그런 용사인데 그는 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복했을까요?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웅이었는지 모르지만 일그러진 영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그 출생 배경을 보면 그 아버지는 정말 곰같이 우직한 사람이에요. 단지파 사람인데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고, 그 어머니는 중독성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지 이 술에 중독된, 그래서 이 삼손을 낳을 때 삼손에게 나시린 서약을 하게 해요. 그것은 머리를 깎지 말고 그 다음에 술을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나시린 서약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삼손은 그 기질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중독이 됐고 도박 내기에 빠졌고 술과 여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마지막에 그가 쓰임받은 건 단 한 번,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함께 이 동귀어진 죽음을 맞이한 것이 삼손에게 주어진 기회였을 뿐이에요. 삼손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이 세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은막의 스타들이, 헐리우드의 그런 은막의 스타들이 마지막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정말 세기의 가수였지만 그는 우리를 보면 늘 I love you 그렇게 말을 건넸지만 그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피부를 탈색을 끝없이 하면서 아주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탈색을 해서 정말 하얀색보다 더 하얗게, 그리고도 만족하지 못했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각종 중독에 대한 소문과 스캔들에 대한 소문을 남긴 채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역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죄 때문에 혹은 우리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또 환경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로 주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너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처음에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또 인간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그리고 제가 복음을 다시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과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또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그렇게 가장 낮은 골짜기에 제가 내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저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의 가장 마음의 낮은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은혜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러자 제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이렇게 비춰주면서 제 삶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미녀와 야수를 보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나오죠? 마법에 걸린 왕자가 야수가 돼가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아주 어둡고 칙칙한 성에서 외롭고 고통스럽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법이 풀리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금빛으로 촥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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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면서 그 마법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나면서 그 성이 너무나 아름다운 성이 되고 야수는 왕자님이 되어서 그 미녀와 함께 그리고 주제가가 흐르는 거죠. The Beauty and the Beast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저의 부족함, 고통스러움, 또 연약함, 이 세상에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 저는 그것이 뭔가 내가 갖지 못한 축복, 내가 갖지 못한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비춰주신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선물이고 굉장히 귀한 은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위대한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그건 마치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삭막한 곳인데 거기에 우물을 파니까 우물에서 샘이 솟아나오는데 광야와 우물은 너무나 아름다운 대조입니다. 이사야서는 황야에서 아네모네가 피는 그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니까 저의 부족한 은사, 저의 부족한 삶이 오히려 그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온전해지는 마법의 성이 금빛 찬란한 성으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속지 말아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삶은 광야의 삶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영국인이고 의사였는데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그 어머니는 영국 사회의 귀부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폴 브랜드의 아버지는 선교사로 자원해서 인도의 어느 한 고산 지역에 가서 헌신하기로 하고 가족을 데리고 갑니다. 어린 아들인 폴 브랜드를 데리고 고산 지역에 가서 의사로, 선교사로 사역하는데 풍토병에 걸려서 몇 년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문둥병자들이 거기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지고 또 치료하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그만 풍토병에 감염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영국 사회에서 굉장히 귀부인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거기서 죽자 이제 일단 영국으로 철수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곳은 다시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남편이 순교했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거기에서 90살까지 평생을 보내는데요. 60살부터는 거울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고 거울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움막 속에 살면서 그 고산지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폴 브랜드는 어머니하고 있다가 영국에 가서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돼서 그는 다시 선교사로 자원하는데 어떤 선교사가 되느냐면 이 아버지가 선교사로 있던 곳에서 늘 자주 보았던 나환자들, 문둥병자들을 치료하는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에서가 아니라 그는 통틀어서 이 나환자를 수술하는 가장 뛰어난 외과 서전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나환자 수용소에 가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그 사람의 집의 냉장고에는요 나환자들에게서 떼어낸 손가락 마디, 손, 발 이런 게 냉장고 안에 들어있어요.
늘 그걸 가지고 이식 수술을 하고 또 치료를 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그 나환자의 부분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 폴 브랜드가 수용소에 이렇게 나환자 그 수용소에 가면 사람들이 막 반가워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뛰어나오는데 이제 다리가 멀쩡한 사람들은 막 뛰어서 가는데, 이제 병이 진행돼 가지고 이게 발목이 절단된 사람들, 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나병이. 그래서 이제 목발을 짚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막 뛰어가니까 그 목발을 짚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늦으니까 가다가 목발을 던집니다. 그러면 발에 그냥 뼈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발목이 다 없고. 그런데 그 뼈로 바닥을 짚으면서 이렇게 뛰어가는데 피가 이렇게 찍히는데 얼굴은 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지만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목발을 던지고 그러고 뛰어가는 거예요. 이 폴 브랜드가 어느 날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발에 감촉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철렁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버지를 이어서 나 환자를 위해서 헌신해 왔는데 내가 감염이 된 것일까? 그러면서 이 폴 브랜드 박사가 한 것은 더운 물을 갖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발을 담그고 바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녁 내내 감촉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이 발바닥을 이 바늘로 찌르는 거였어요. 감촉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바늘을 찌르고 있다가 이렇게 졸게 됐는데 새벽녘에 갑자기 따끔하면서 통증이 살아나는 거죠. 그때 이 폴 브랜드가 번쩍 깨어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쓴 책이 고통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별의 아픔이, 또 우리가 살면서 겪는 핸디캡이, 나의 부족함에서 오는 그런 슬픔과 아픔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못할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인식될 때, 그 복음의 눈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연약함과 때로 아픔과 고통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사야에서 52장, 53장을 보면서 저는 어느 고난주간에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셨을까? 이사야서는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을 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내가 맞을 거를 이제 나도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그가 채찍에 맞는데 저쪽에서 채찍을 맞아야 될 사람이 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원격 치유. 이 원격 치유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치 생명이 전이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병을 진단할 때 이 조직을 떼어내거나 그렇게 할 때 다 직접적으로 몸 안에다가, 그렇죠? 기구를 넣어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신기술이 발달되면서 비침습성, non-invasive 한 그런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직 검사도 몸 안에다가 바늘을 넣지 않고 조직 검사를 해내는 그런 기술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암세포가 전이될 때 보면 전혀 연관성 없는 곳에서 암세포가 전이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가 채찍에 맞을 때에 우리가 동시에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는데 죄인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그게 감추어진 은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폴 브랜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연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고통과 장애를 없애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장애인과 또 어려움에 속한 사람들을 만드셨을까? 왜 어린아이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하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불의와 고통은 존재하는가? 무신론자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탄핵하려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추어진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건강하고 우리가 만약에 고통을 모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행복하다고 해도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봄날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봄날은 간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흙으로 와서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 세상, 하나님 패러다임이에요. 내가 주어예요. 내가 죽으면 세상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행복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도와주나요?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나요? 그러지가 않아요.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별로 도움이 안 돼. 내가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승리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뭔가 보시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바꿔보니까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나, 세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만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유한한 축복입니다. 그 사랑에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이제 자라기 시작할 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need love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는
내게 필요한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셀프 컨디션드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 그건 중요하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저주를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품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고 어버이가 되면 이제는 내가 사랑할 대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appreciate love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이 object conditioned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그 연약함을 내가 대신 채워주니까 그 자식을 바라보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고 더 주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뀌는 gift love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unconditioned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gift love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패러다임을 따라 눈이 바뀌어야 우리는 썩지 않는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실망하고 썩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욥이, 성경에 나오는 욥이 잘 살았잖아요.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습니다. 그 종교성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10 자식이 죽었습니다. 아내가 떠났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재산을 잃어버린 것과 병이 든 것과 그리고 아내가 떠난 것, 자식이 죽은 것, 그 중에 뭐가 제일 심각하냐? 그랬더니 남자들은요, 자기가 아픈 게 제일 심각하대요. 와, 세상에. 그리고 자매님들은 물어보니까 한국의 여성들 위대합니다. 자식이 죽은 게 제일 그렇대요. 그럼 뭐가 제일 괜찮냐? 그러더니 남자들은 아내가 떠난 게 제일 괜찮대요. 그리고 아내들은 재산이 없어진 게 제일 괜찮대요. 돈은 없어도 하여튼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가. 욥의 세계가 처음에 괜찮았잖아요. 뭐 적당히 신앙도 있고 그러나 그 첫 번째 축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축복이 흔들릴 때 그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과 시련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욥이 처음에는 인정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하나님 잘 믿었거든. 그런데 나한테 왜 내가 정직하게 살았거든. 그런데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너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네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합당하시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합당하시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를 썩지 않는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은 깨어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요, 그 밀알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내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교회에 김성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북에서 월남하셨는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어요. 그 부인은 임태순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평양여고 학생회장 하신 분이고요.
근데 이 김성혁 장로님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영문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월남에서 경북대학 영문학 교수로 평생을 재직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 갔을 때는 은퇴를 하셨을 때입니다. 나이가 70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대구 경북에서 성공한 사람 치고 그분에게 리더스 다이제스트 타임즈 안 배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영문학 강의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영어 강의를 했습니다. 아주 작은 돈의 그 수강료를 받고 많은 사람에게 리더스 다이제스트 그다음에 타임즈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또 다른 면모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물론 약간 진보적인 사상을 갖기는 했지만 제가 만났을 때에는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그런 분이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분이 굉장히 근검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살고 있던 집이 아마 대구시 중구에 있는 자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북대학교는 저 북구에 있거든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교회까지는 또 좀 떨어져 있는데 그분은 평생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녔어요. 키가 아주 작달마한 분인데 그리고 그분은 구두를 사지 않아서 그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신은 낡은 구두를 신고 다녔고요. 그분의 양말은 항상 이렇게 바닥을 몇 개씩 대가지고 신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의 또 특징은 국립대학교니까 공무원이잖아요. 이 본봉만 가지고 세 자녀를 키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학 교수의 본봉은 사실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수당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당과 자기가 영어 강의를 해서 받는 부수입은 모두 다 장학금과 그다음에 그 영남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그분이 영남 지역에 세운 교회가 얼마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른 교역자들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인데 20개의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집에 방석 밑에다가 항상 봉투를 이렇게 마련해주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어서 오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서 오거나 아니면 교회 안 다니던 누구든지 오면 항상 봉투를 이렇게 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교역자들이 쭉 서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경북대학 병원장을 지낸 정준모 장로님이라는 분에게 가서 이렇게 귓속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 김성혁 장로님은 정 장로님 제가 요즘 좀 몸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장로님 어디가 이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준모 장로님은 박정희 대통령 주치의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남한에 제일 먼저 도입해 들어온 분이고요. 뛰어난 의사예요. 얘기를 듣더니 장로님 병원에 꼭 내일 바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병원에 약속을 잡았는데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장로님에게. 그래서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신방 바로 오세요. 김성혁 장로님이 간암인데 이미 중증이기 때문에 아마 3개월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키도 작은 노인네가 워낙 검소하기 때문에 초라한 옷을 입고 병상에 덩그러니 누워 계세요. 우리가 가는데 목사님은 이제 짐짓 표정을 밝게 하고 장로님 뭐 별거 아니랍니다. 곧 일어나실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싹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간암이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실 암을 환자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했어요. 누가 벌써 이렇게 환자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나 그랬더니 얘기한 게 아니었고요. 의사들이 회진을 돌면서 그 방에 들어가니까 웬 초라한 노인네가 하나 누워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문학 교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알아들어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나 평안하게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개월 동안 그분은 굉장히 경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오늘부터 금식하겠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교회에 새벽 기도를 오실 때에 걸어서 오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끝나면 교회에 도착하셨어요. 그러면서 걸어오시는데 이 작달만한 막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문을 옛날에 보면 문이 있고 옆에 쪽문이 있잖아요. 그 쪽문을 벨을 누르면 사찰 집사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면 사찰 집사님의 또 아침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쪽문으로 이렇게 딱 따고 들어오세요. 저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전도사 때 좀 아침잠을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 그 장로님이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낭낭한 소리로 한 30분 정도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찬송을 하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는데 그분 안에 그런 주님께서 이 구원의 확신과 또 부활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두 번째 축복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일주일간을 금식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장 평화롭고 멋진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녹음기를 가져오게 해서 그 큰 사위가 서울의 녹십자병원 원장이었고요. 또 아들 하나는 미국에서 의사가 됐고요.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지만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축복하셨고, 그리고 임태순 권사님을 불러서 마지막에 손을 잡고 권사님하고 작별을 했습니다. 여보 임권사, 욕심 부리면 안 돼. 가진 거 다 주고 와야 돼. 그래야 천국에서 나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장로님의 생애를, 그 장례식은 교회장으로 했는데 수천 명이 왔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그 밖에서 그분에게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 또 도운 사람들. 그분이 20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금액을 당시에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였어요. 그게 1986년이니까요. 그때 당시에 20억. 국립대학 교수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결코 그렇게 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제2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통과 눈물이나 한숨이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과 아름다운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우리들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날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또 다른 날개가 되어서 우리를 날아가게 할 것이고 또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34년이 된 이 교회, 여러분이 34년을 다 계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영광되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그런 제2의 축복에 이르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과 그리고 정말 좋은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의 진리로 낳으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 저희가 제2의 축복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는 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